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무시아라고 가서 무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리하여서 거기를 건너가 처음 들어간 성이 어딥니까? 빌립보 성이요. 그래서 첫 성이라. 성경에 보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랬는데 첫 성이라는 것은 제일 큰 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좀 이제 큰 성이긴 했지만 처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것이 크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볼 때에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큰 곳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도 계속 축복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세대 교회에 크게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꼭 어떤 세상에 막 성공하고 하는 그 크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큰 성으로 큰 인물로 일꾼으로 불림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뭐 보겠지만 그 앞쪽에서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러나 그 앞쪽에 보면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게 지금 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왕상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있네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한 여인,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로 하여금 돈 벌게 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계속 뒤따라오면서 막 외치는. 그러니까는 여기 외친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고 하지만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고 성령 역사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질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밖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신앙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도 침착하게 그러한 것을 좀 설명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임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다가서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수요 저녁을 읽으면서 하니까 19절에서 21절을 먼저 읽읍시다. 19절부터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한테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복음의 위기가 오는 거요. 어땠습니까? 바울이 왜 그 빌립보 성으로 갔습니까? 누가 이끄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니까 복음 사역으로 평안하고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러한 돌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아까 잠깐 읽다가 했는 그 점을 쳐서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요종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언뜻 보기에는 지금 성령 역사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 자체는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잖게 어떠한 질서 가운데에서 조용히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울 그 사역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외쳐대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인 거지만 누구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그 소망이 끊겨진 걸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를 못 하잖아요. 점을 못 치게. 점은 누가 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나가버리니까는
이게 그 사기치는 그 점쟁이들은요, 귀신이 나가고 들어가고 할 그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이 있는 사람은요, 막 점치다가 귀신 나오면 점 못 쳐요. 그건 어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진짜요. 점쟁이 중에. 근데 요새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 점쟁이들도. 그게 다 어쨌든 귀신의 역사인데, 그것이 끊어짐을 인하여서 여기 보면 끌어다가서는 가서 이렇게 고소당하게 돼서 그 다음에 옥에까지 갇히는 이 뭐예요? 복음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 여기 청년들을 계속 또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평안함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작스럽게 그런 위기들이 닥치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하는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를 복음을 막고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금과 같이 연달아요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있는 자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아름답게 훈련받고,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행하여 감을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가 학교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통학거리가 사실은 좀 고려할 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강훈 목사님 얘기하면서 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대로 거기까지 2시간 막 반 걸리는 거리를 매일 좀 오고 가는 게 5시간이죠. 그때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좀 안쓰럽긴 해요. 뭔가 좀 해서 거기에서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조차도 경건의 훈련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팔이 아파서 막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팔이 안 아프고도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기회들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잘 통과함을 인하여서 때가 이르면 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위기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인지, 왜 이러한 고통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인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명할 것도 없죠. 주일날 설교가 어디였어요? 본문이? 시편 몇 편이요? 126편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울며 시를 부르는다 나가는 기쁨으로. 다 이 고난을 때를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주신다는 거였지요.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부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외로 칠하여 많이 친히 옷을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일마다 그들을 기쁨으로 버리고 그 발을 쳤어에 든든히 채웠더라. 복음이 아까는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 위기를 넘어서서 절대절명의 고난의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때로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도 막 좀 비슷한 생각을 약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 그럴 수 있겠지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니까 이렇게 훈련시키시겠죠. 근데 조금 어느 때 좀 마음에 좀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많이 친 후에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지키라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착고에까지 채워지는, 이번에도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 원인이 어디 있을지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근데 보니까는 진짜
뉴스에 보니까 막 쇠사슬로 채우고 또 뒤로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니까 호수로 뛰어들었는데 호수에서 빠진 사람을 그 미국 경찰들이 끌어낸 다음에 또 사슬로 또 묶더라고 또 거기서도. 이게 우리는 지금 한편 해석하기에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뭔가 이 정부의 그걸 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금방 데려올 것처럼 했는데 앞으로 일주일 이상 더 걸릴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러한 모습이 기가 막히고 있겠어요. 뭐 그들은 무슨 뭐 비자 문제니 문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바울과 사도는 저 신라는 그러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이었었는데 이 쇠고랑이 채우고 착고에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위기를 넘어서서 고난에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도 고난 없이 크게 쓰임 받은 자는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때 우리 9월 무슨 달이요? 인내의 달에 믿음의 훈련도 잘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 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겠어요. 당시에는 고난이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침량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으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 일이 바울과 신라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큰 은혜의 일들이 추억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서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후에 보면 그 고난과 능욕이 큰 은혜의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필립보에서 착고가 풀어준 데에 선포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고난 받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여기 지금 바울이 우리 읽은 대로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대낮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한밤중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참 고난 때 깊은 어두움에 반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고난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 떨어지면 찬양 나옵니까? 믿음 떨어져 봤어? 안 떨어져 봤대. 세상에 야 대단하다. 야 나는 믿음이 좀 떨어져도 봤는데 그 믿음이 또 떨어지면 찬송가 안 나와. 기도도 안 되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채찍으로 지금 여기 아까 여기 매로 뭐 쳤다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하고 달라요. 거기는 그 채찍은요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있을 때 우리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았다면 저도 때때로 돌이키면서 이거 어떻게 그때 그게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을까? 정말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사람을 동원하시거나 심지어 시청까지 동원해서 하시잖아요. 그건 생각지도 못해. 나는 그 일은 이 배수로 문제는 정말 상상이 안 돼. 어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시청에서 두 팀이 나와가지고 한 팀은 포교 왔는데 다음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느냐?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사실은.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후세대 교회 여러분,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가끔 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외우는 말씀이지요. 외우시나 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뭘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의 변화도 있지만요, 낙심했던 마음에 희망, 소망을 주시고 절망했던 마음에 힘을 주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도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다 해서 바로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무슨 하늘에서 무슨 그냥 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길지 않게 26절 읽고, 그래도 시간은 거의 가는 거지만, 자, 오늘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할 때, 바울과 실로가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요?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열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진에 막 힘으로. 물론 그럴 수 있죠. 지진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이용해서요,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의 역사를 해요.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이 쇠사슬로 묶은 것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은 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결하려는 것을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놀래서 가서 모시고 가서 다 상수시키고 복음을 듣기를 막 원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가 막 놀라운게 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두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역사가 뭡니까?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 기도 또 가서 노방 전도하기도 하고, 나 엊그제도 주일날도 나 혼자 운동 좀 이렇게 하잖아요. 혈당을 좀 그것도 내리려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쪽에 오는데 웬 F장한 아가씨가 갑자기 차가 가려있는데 사이길로 탁 마주치니까는 인사를 꾹 나는 그런데 전도주 주면서 예수 믿고 꾹 받으세요. 어딨냐? 선한 목자 교회에서도 또 하는 거예요. 요새 또 시작했는가 봐. 저기 물된 동산교회고 전번에 사거리에서도 하고. 우리 으뜸교회도 티사스에다가 하나 이름 박아야 되려나 봐. 상황 안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의 역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